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달려온 이재왕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4층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시거든 꼭 저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 얼굴 말고 갑절로 밝은 얼굴, 환한 얼굴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왕에 인사하신 거 우리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려가면서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향하신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을 찾으시며 하셨던 질문입니다. 아담은 첫 인류, 아담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사람이다, 먼저 된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되는 아름다움, 으뜸되는 영광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그의 존재 가득가득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새와 짐승들을 몰아가지고 아담에게 오셨더니 아담이 보고는요 하나하나 짐승과 육축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 참새, 너 독수리, 그 다음에 오는 이상한 동물을 유심히 보더니 거참 너 두꺼비 해라. 하여간에 이름을 모양대로 붙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그리 흡족하게 잘 붙이고 지혜롭게 붙이는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아담, 이 아담이 언제 제일 신났을까? 이 아담이 언제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기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시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에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담이 하던 일 멈추고 쏜살같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냥 찬송하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뛰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벌벌벌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그리도 하나님의 기척이 반갑고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리도 즐거웠는데 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의 인기척만 들려도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떠는 아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실들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일러주셨는데도 그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립니다.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담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아담과 하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달려있기에,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려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고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그 인생 기대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볼 때 높아 보이고 존귀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능한 존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리도 아름다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죄된 존재, 그때부터는 죽을 존재, 그때부터는 피조물과 원수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탈봇 신학교에서 6년쯤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부산의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LA에 집회를 오시는데 그때 시간을 내어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작정 기도, 작정 금식이 온 가족 함께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질문할 예상 질문을 뽑고 그리고 예상 답변을 수백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것 완전히 외웠습니다. 이만하면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다 할 즈음에 드디어 그 목사님이 도착하셨고 그날 그 시간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일이 되려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을 그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됐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합격이다,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하시더니 영 못마땅하다는 듯이, 아니라는 듯이 불편하신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꿈이 작아서 안 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영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 잘 대답했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목사님이 질문하지 않으시고 1시간 내내 교회 자랑, 장로님 자랑, 성도분들 자랑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이 착해 보여도 눈치 하나는 끝내줍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끝난 게임이에요. 끝났으면 젊은 목사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그 젊은 목사를 앞에다 놔두고 1시간 내내 교회 자랑, 직분자 자랑을 하시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지 까짓거 끝났으면은 빨리 보내주시지, 눈치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이리 자랑하시나. 1시간쯤 지나고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언제 올 수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니 괜찮으니까 2주 후에 오라는 겁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집사람과 함께 나왔는데 대문 밖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집사람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울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은혜 아빠 왜 그래? 보니까 양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너무 좋으면 떠오는구나. 그 다음날 탈봇 신학교 앞을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왼손과 오른손을 보는데 그때도 또 손이 떨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으면 다음 날도 떠는 거구나. 근데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목회하는 동안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그렇게 좋니?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았던 이유는 큰 교회 가서 좋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어리석은 목사, 못난 목사는 크면 좋은 줄 알고, 유명하면 좋은 줄 알고, 많으면 좋은 줄 아는 어리석은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답답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아들아,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한 분,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려면, 아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곡기를 꼬박꼬박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학생은 예습, 복습, 수업에 철저해야 공부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에 충실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려 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빚 갚듯이 그냥 한번 와 드리는 걸로 끝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게 이 예배가 평생의 첫 예배처럼 기대하고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제 드린 예배, 지난주에 드린 예배, 또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예배, 또 드리는 예배로 그저 오늘 예배를 드려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이러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정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리는 분들은 눈치를 보는데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집사님 눈치 보고, 이야, 눈치 보다가 아이들 눈치까지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어색한 분들, 하나님 눈치 보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또 다른 예배가 아니라 내 평생의 첫 예배처럼,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리 간절하고 절절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저의 첫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해병대에 징집되어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 욕설, 듣도 보도 못한 그 훈련, 밤이면 밤마다 자행되어지는, 이야, 그 무서운 얼차례들, 그냥 한날 한시도 그 훈련소에 견디기 싫었는데 월, 화, 수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주일날 아침입니다. 교회 가기를 원하는 훈련병들 나오라 해가지고 손들고 나갔더니 자그만하고 허름한 예배당으로 저희들이 인도되었습니다. 저기 중간쯤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당의 벽을 보는데 벽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 절벽 꼭대기에 위태위태하게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그 양을 팔을 뻗어서 이제 막 안아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래, 맞다.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아비, 내 어미는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첫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와 마지막 축도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펑펑 울다가 예배를 마친 저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평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가득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본이 있는데, 말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남종, 살 수 없는 여종인 것처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열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그분은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아내, 와이프가 먹어 그랬더니 그 선악과 홀랑 따먹어 버립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 말씀하셔도 먹어. 남편분들 그리 아내의 말 잘 들었으면 성자 되었을 터인데 좋은 말을 잘 들으셔야지요. 좋은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말에 순종하였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크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기본이 있는데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한 주간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어떤 이유일지라도 혹시라도 기도가 끝나고 기도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물을 토설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에 그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못난 천한 인생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리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떡덩이를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거든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새벽 5시부터 이곳에서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서는 시간들입니다. 소원하기는 구로동의 새벽을 깨트리고 대한민국의 새벽 미명을 흔들어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려면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열리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받고, 회개하면 다시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그 모든 잘못을 아담에게로, 하와에게로 은근슬쩍 넘겨버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는 변명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명 보십시오. 너 왜 죄 지었니? 너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아니, 하와가 준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나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아담의 자복, 아담의 통회, 아담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은근슬쩍 내 죄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는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은 세 번째, 저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니까 하와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뱀 때문에 유혹받아 가지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뱀 잘못.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 좀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리 간구하며 강청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회개 없으면 그 인생 악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염치 없을지라도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새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하신 새 날이 있고 새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기본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즉시로 회개, 날마다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날이 있고 새 역사가 있고 새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애곡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쫓아온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었더니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없어지고 자복하는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온 날이, 쫓아온 해가 많아지더니 내 기도가 가늘어지고 내 눈에서 거룩한 눈물이 멈추어졌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내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서먹하며 어색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많고 내 주님 앞에 받은 긍휼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머리 들 수 없는 인생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으니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닫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아까워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떡덩이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음료가 있어야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져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